오늘 이 설교 본문을 정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그 TV에 야나두라는 영어 프로그램 광고 보시죠? 그걸 보다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최근 얼마 전에 아무튼 며칠 전에 이번 주간이었는데 언제 TV를 보다가 설날 명절에 모이면 너 결혼 언제 할래? 너 취직은 언제 할 거야? 이런 말 하지 말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말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 골자는 그랬어요. 그래서 참 신선한 충격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정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카피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그런데 이게 이 설 특집이었는지 아무튼 한번 보이고는 어디서도 안 보여요.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다른 광고 야나두 시리즈가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다른 건 다 있는데 그 내용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못 보여주고 제가 연습할 기회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흉내도 못 내고 아무튼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 참 대단합니다 라고 한번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전에도 한번 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는 아프리카 말이 아프리카 스와히디어 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자,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 정말 필요한 일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격려가 없이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죠. 누군가를 꼭 지금의 모습만큼만 대해주면 늘 지금의 모습으로만 남지만 장차 되어질 모습에 맞춰 대해주면 언젠가 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끔 그 부모들 가운데도 자녀들을 마치 한나라의 무슨 대통령처럼 또 법관처럼 의사처럼 또 자녀가 목사가 되길 원하는 또 그런 부모들 가운데는 아직 어린데도 아예 목사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어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 그렇게 늘 대해주면 언젠가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 자, 이런 내용은 이런 일반적인 내용과 상식 속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약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7족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물론 7년여에 걸친 긴 전쟁이었어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도우심이었어요. 그들의 전력이 가나안 7족보다 훨씬 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 절대적인 간섭,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었다면 절대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할 수 있었던 서로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했다면 그 긴 싸움에 그들은 지치고 말았을 거예요. 아마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칭찬과 격려함으로 서로의 힘을 북돋아 주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민족의 과업을 위해 가족들까지 뒤로 하고
가족들을 서로 만나보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지파들을 진정으로 칭찬해 주었어요. 우리 그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 2절, 3절. 여호수아 22장 1절, 2절, 3절. 여호수아 22장 1절, 2절, 3절. 자,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12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매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선봉에 서서 맨 앞장서 나아갔던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드러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칭찬, 이런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매 싸움마다 정말 다른 지파들 앞에 선봉으로 나아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칭찬할 때 그들은 더 많이 충성할 수 있었고 도무지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는, 복종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복종하고 충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칭찬과 격려에는 큰 힘이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서 최고의 것을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참 약하지만 우리 인간이 평생 사용하는 어떤 능력, 사용하는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가진 것에 단 몇 퍼센트도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의 10%? 아니, 한 자릿수밖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의 한 자릿수, 뭐 기껏 해야 9%, 그 이하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어때요? 칭찬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으면, 칭찬을 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면 그나마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늘 칭찬하고 격려하면 어쩌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 50%는 아니라 할지라도 10%, 20%, 3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10%도 사용할 수 없지만 칭찬과 격려가 있으면 20%, 30%, 40%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게 되어진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 본성이 눌려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칭찬받고 싶어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자극을 받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옛말에도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자기를 인정해 주기만 하면, 자기를 칭찬해 주기만 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친다.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도 했어요. 남을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일은 기적의 열쇠다. 남을 칭찬해 주는 일, 그리고 인정해 주는 일, 이런 일은 기적의 열쇠다. 이태리에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랜 해외 순회 공연을 마치고 이제 이태리에 돌아와서 귀국 독주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독주회가 시작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작할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이 가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회자가 헐레벌떡 뛰어나오더니 객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과의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비행기로 몇 시까지 도착을 하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여기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국내에 아주 뛰어난 신인 가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곡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날의 주인공 대신 신인 가수 한 사람을 무대에 세웠어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대하던 사람이 나오지 않고 어떤 무명 가수, 신인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실망했어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고 떠드는 소리가 나고, 그런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했는데도 끝나고 났을 때도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는 거예요.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는데 마침 2층 객석 한쪽 가에서 꼬마 하나가 막 박수를 치면서 아빠 최고야!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2층을 쳐다보더니 한두 사람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이 이 조명에 비춰서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든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서 크게 박수를 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어요. 그 당시에는 무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더 유명한 가수를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오니까 실망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 어린 꼬마, 자기 아들이 아빠 최고야! 라고 하면서 쳐준 그 박수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박수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한 가지 유명한 기록이 있죠. 1시간 반에 걸쳐서 165번의 커튼콜을 받는, 박수가 1시간 반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165번의 커튼콜을 받는, 그 누구도 세우지 못한 그러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극히 작은, 어쩌면 남도 아닌 자기 아들의 아빠 최고야! 라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가 존경하는, 또 여러분이 닮기를 원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 칭찬이 없으면, 그런 격려가 없이, 그런 칭찬이 없이 훌륭하게 되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칭찬이 있었을 때, 누군가의 격려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 혼자서는 도무지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책임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돼. 그런데 과연 그 책임이라는 게 뭘까? 책임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를 보면 책임이라는 의미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responsibility. 자, 이건 두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response, 반응.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을 때 내가 뭔가 반응을 보이는 response라는 말하고, 뒤에 ability, 능력. 이 반응이라는 말과 능력이라는 말이 합해서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책임은 뭔가?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게 바로 책임이에요. 책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잘했을 때 칭찬해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렇다고 반응을 보이라고 하니까 그저 무책임한 야유를 퍼붓는다든지 모욕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어때요? 그야말로 그거는 책임이 아니라 반응을 보이긴 보이는데 뭐예요? 무책임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므로 책임이라는 단어는 반응을 보이되 긍정적인 반응, 좋은 반응, 칭찬하고 격려하는 반응, 이게 바로 책임이에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남편이 무엇을 잘하는데 얼마만큼 칭찬을 해줍니까? 아내가 뭘 잘하는데 뭐 얼마만큼 칭찬을 해줍니까? 만약에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편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아내고, 아내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남편이에요. 또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칭찬을 해주고 얼마만큼 격려를 해줍니까? 물론 잘못하지 않는 자녀가 누가 있겠어요? 다 잘못하죠. 그러나 9번 잘못하다가 1번 잘했을 때 얼마만큼 칭찬해주고 얼마만큼 격려해 줍니까? 그 칭찬과 격려, 이 긍정적인 반응이 없다면 책임감이 있는 부모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들도 칭찬해 드려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칭찬해 드려야 돼요. 요즘에 이제 오래 장수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들 다들 염려하죠, 걱정하죠. 치매 같은 것이 오면 어떡할까. 이거는 육신이 노쇠하면서 어쩔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오래 살면서 생겨지는 일이.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도 우리가 좀 더 잘 미연에 잘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칭찬이 필요해요. 서로가 칭찬하고 서로가 격려해 주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항상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적은 것이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칭찬과 격려가 그 사람의 장래, 미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데, 꼭 장래와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까지도.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살면서 지금 현재 되어지는 일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 때문에 괴롭게 살거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지나간 일 때문에 괴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지금 현재의 상황 그런 것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런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정신과적인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상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면 앞으로의 모습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까지도 바뀌어져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지나간 일을 바꿀 수 있어요? 지나간 일은 아무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지나간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누군가에게 비난받은 일, 모욕받은 일, 또 어떤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쇼크,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뒤로 돌아가서 그걸 바꾸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칭찬과 격려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반응이라는 것, 특별히 긍정적인 반응, 이것도 그냥 혼자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진정한 반응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상대방도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해 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내가 반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어때요? 그 다음부터 칭찬 안 해요. 상대방이 나를 칭찬해 줬을 때 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같이 상대방을 칭찬해 주든지 아니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칭찬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반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특별히 부부간에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남편은 왜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 내 아내는 왜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는 남편은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칭찬해 보진 아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칭찬받지 못한다고 느낄까? 상대방이 나를 칭찬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너무 고맙다고 반응했는지 아니면 그냥 픽 비웃고 말았든지.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그 칭찬은 계속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반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으로 서로 오고 가는. 아까 여호수아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하심과 간섭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여호수아가 맨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목숨을 걸고 항상 선두에 서는 세 지파 사람들을 특별히 칭찬해 주었을 때 그들이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늘 자진해서 감당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는 일방적인 칭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아니, 그 칭찬을 자세히 보면 쌍방간에 여호수아만 그 지파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파들도 여호수아를 칭찬하고 격려했던 것을 보아요.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호수아 1장에.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누구라도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지를 누군가에게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해버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시작하지 않겠어요?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간에 주어지는, 주고받는 그런 일이었다. 여호수아는 물론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갈렙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우리 밥이다 하면서 담대했던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나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염려와 걱정에 빠질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지나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인하여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러할 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뭡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로 없이, 격려 없이, 칭찬 없이 어떤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처음 세우면서 칭찬하고 격려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격려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만 하고 뒤로 빠져 있겠느냐? 모르는 체 하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 일이 마칠 때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자주 반복이 되는지. 여호수아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할 때 정말 두려웠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 하늘을 나는 기러기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러기가 그저 이렇게 쫙 편대를 해서 날아가면서 앞서 기러기가 가면 뒤 기러기들이 그 앞에서 바람을 막는 그 기러기로 말미암아서 좀 더 적은 힘을 받고 잘 따라간다, 그런 사실만 알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맨 앞에 이 기역자로 날아가는 비둘기, 맨 앞에 있는 이 비둘기는 끼륵끼륵 소리를 안 낸대요.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만 끼륵끼륵 소리를 낸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앞에가 지쳐가지고 뒤로 빠지고 어떤 기러기가 또 맨 꼭대기 가면 또 그 앞에 있는 기러기는 끼륵끼륵 소리를 내지 않고 그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만, 맨 앞에 가는 그 기러기가 힘든 줄 알고 뒤에서 끼륵끼륵 힘내라고, 우리들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 알고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바로 그런 위로, 그런 격려가 있을 때 그 맨 꼭대기, 맨 앞에 나아가는 기러기가 정말 다른 기러기들은 받지 않는 그런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잘 날아갈 수 있다. 동물들이 그런 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또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무엇도 식물까지도 칭찬해 줘야 잘 자란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식물도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잘 쓰다듬어 줘야 꽃이 잘 핀대잖아요.
저는 그 말을 정말 100% 믿어요. 틀림없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모든 동물과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영을 부여한 것 외에는 동일하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은 만지기만 하면 그냥 확 움츠러드는 그런 동물, 그런 식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틀림없이 식물도 칭찬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사랑해주면 틀림없이 더 잘 자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칭찬이 없이, 위로가 없이, 격려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피차가네. 칭찬 받기만 원하지 말고 또 칭찬 받았으면 나도 칭찬해주는,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여러분 한 번도 칭찬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자주 칭찬받는 사람이 못 될까? 그 칭찬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자신이 칭찬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깔아뭉개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늘 세워주기를 힘써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세워주게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때만 우리는 윈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윈윈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에 잘 쓰지만 사실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이 바로 윈윈 해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나도 칭찬하고 너도 칭찬하고, 나도 격려하고 너도 격려하고,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윈윈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24절뿐만 아니라 25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여러분, 오직 권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격려하여, 서로 격려하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여. 요즘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진심이.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얼마나 모이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그런 핑계를 대면 또 나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나 한 사람 그렇게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서로 으쌰으쌰 해서 오직 권하여,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오시안까지 나오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 예배 마치면 뭐 오늘, 내일, 모레 또 가족들, 친척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낼 거예요. 정말 쓸데없이 그냥 긁어내는, 아픈 속 긁어내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줘요. 서로 격려해 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너무 칭찬해 줄 줄을 몰라요. 너무 칭찬에 뭐라고 그러죠? 인색해요. 인색해.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좋게 끝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1시간 정도 있으면 빨리 나와야지, 그 시간 넘어가면 드디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칭찬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뭐 누구를 긁으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데도 오래 있다 보면 마음이 다쳐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보다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예뻐졌어? 오늘 정말 멋지다. 자기 오늘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 좀 천천히 쉬었다 가면서 해. 피곤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이거 혜은이라고 너무 고생 많았겠다. 너무너무 맛있다. 칭찬해 줘 보세요. 여러분, 칭찬하지 않고 절대로 어떤 모임, 어떤 만남이 좋게 끝날 여지가 없어요. 칭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번 명절 정말 기쁘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답게 보내기를 원하세요?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칭찬하고 그냥 격려하는 게 아니라 칭찬거리가 없나 찾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서 뭐 칭찬거리 없나? 칭찬할 말을 연구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아픈 속을 긁으려고 연구하지 마시고 칭찬해 줄 말을 연구해 가세요. 준비해 가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명절이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아름다운 명절이 되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달라. 정말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명절은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 자리에서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줘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도 교회 나가 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제 명절 되어서 우리들이 오랫동안 흩어져 있었던, 헤어져 있었던 가족, 친지들,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정말 모이기를 더 힘쓰는, 모이면 힘이 생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